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몇 번의 행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본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도록 이적을 베푸셨으며, 제자들이 잡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그 제자들과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오늘의 본문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위치한 그 위치가 조금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21장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그 20장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2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너희가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듯한 이제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마무리되는 분위기를 깨고 요한은 다시 2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 마무리되는 분위기를 깨서라도 그 21장에 오늘의 본문을 꼭 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답을 다시 듣고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 그리고 그 베드로의 대답으로 인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던 관계의 회복,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그렇다면 베드로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주시는 그 사명을 주시는 관점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은 회복과 사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회복과 사명이라는 단어들도 크게 다가왔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가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저에게 다가왔냐면 저는 불편함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불편했었겠다. 성도님들은 그 질문이 베드로에게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어떨 때 불편함을 느낄까요? 먼저는 단순히 몸이 번거로울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 이 태블릿이 없었다 하면은 저는 10장의 A4 용지를 들고 와서 그것을 일일이 넘기면서 했을 것입니다. 태블릿이 있으니까 편하고, 만약 이게 없다라면 불편했겠죠. 또 저희가 어떨 때 불편하나요? 어색한 사람이랑 있을 때 불편합니다. 어려운 사람이랑 있을 때 불편하고, 특히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그 군종 목사님을 한 번 뵀는데, 그렇게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 볼 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불편함은 이런 가벼운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런 불편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불편함을 느꼈을까? 질문의 대상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질문으로 하여금 베드로에게는 떠오르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3번은 단순히 3번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 베드로가 부인한 장소도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안, 그리고 그 집안 중에서도 숯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다라는 그 한 하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 일이 베드로에게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상황과 똑같이 숯불을 피우고 똑같이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장소도 기가 막힙니다. 질문을 하는 장소가 갈릴리 바다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는 조금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 바다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하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으며, 예수님과 같은 기억을 공유하면서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숯불을 피우고 3번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불편을 넘어서서 마치 탕자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을 볼 낯도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작아지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불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깊게 찌를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걸릴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마음에 걸리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요셉에게는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절한 그 꿈이 2번이나 걸쳐서 나에게 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형들에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편애를 받는 요셉에게 그 꿈을 더 주실까? 왜 막내인 그 요셉에게 주고 형 되는 나에게는 왜 그 꿈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겠지만 그런 뜻이 나에게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그 형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됐고 결국에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불편한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매 순간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 불편함의 순간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본인의 가슴을 찌르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불편함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죄송함만 있던 그 마음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순간을 피하고 편한 곳으로 간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편해서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후회할 것이며 그 순간을 계속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 요셉을 팔았을 때에는 그 요셉의 사랑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봤을 때에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며 애굽으로 와 같이 살면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다시 요셉을 향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순간을 말씀에 따라 이겨낸다면 그때는 힘들지언정 결국에는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여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퍼오고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들은 속으로 그 연회장으로부터 그리고 주인되는 신랑으로부터 혹시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하인의 행동을 통해서 신랑이 칭찬받았으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편함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시간을 내라는 이런 말씀이 불편할 때도 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오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를 다시 다짐하는 그 순간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지만 그 누구보다 낮으신 모습으로 오셨고 높아지기보다는 남을 섬기셨으며 계속해서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편을 넘으셔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까지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인한 그 불편함이 올 때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에서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불편한 그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통해 저희를 회복시키고 그때를 통해 저희를 다시 세우시며 그때를 통해 저희에게 역사하시고 그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계획하심에 간절히 느끼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그 불편한 것들이 더 이상 불편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성도님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게끔 하는 그 숯불을 앞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지만 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 또한 베드로의 그 사랑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을 보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의 조건으로 사랑만 요구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의 과거를 본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본 게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과 나이를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 것은 단 하나. 베드로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가? 베드로에게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신다면 성도님들의 대답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의 대답은 베드로처럼 굳게 서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단순히 3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할 정도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사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신 것은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 굳게 서 있는가.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질문과 그 두세 번째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와 세 번째 질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맨 처음에는 그때 같이 있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사랑을 물어보셨는데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제 단순히 물어보신 것이죠. 맨 처음의 질문에 베드로는 너가 정말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 또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베드로는 정말로 그랬을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고 말은 하지 않았을지언정 마음속으로는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22살까지 이제 3년 정도 그 군종장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가진 마인드가 있었는데, 그 마인드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만큼은 성적으로는 1등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합격자를 보니까 그래도 한두 명씩은 선배들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이 사람들 중에서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1등을 하겠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공부를 늘리는 식으로 공부 계획을 바꿔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 친구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집중력을 가지고 그 최선을 다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공부라는 것은 결과는 비교가 될지언정 남들을 비교하면서 남들을 보면서 재면서 할 수 없구나. 나는 나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을 보고 나의 공부를 재면 안 되겠구나. 그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다른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싶다.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할지언정 나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한 것에는 의욕이 있고 저절로 열심히 하게 되는데 막상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선한 의욕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선한 욕심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볼 때 이제 신앙 채널이 나오면은 그것을 매번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나 간증을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나를 비추어 다시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보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 저 또한 도전받기 위해 막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쇼츠에 배우 차인표 씨의 간증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배우 차인표 씨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0살이 넘는 시간이 흐르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 차인표 씨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이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4년 동안 공짜로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차인표 배우가 어쩔 수 없이 동인도의 한 지역으로 자원봉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갔기 때문에 이미 가면서부터 마음은 좋지 않았고, 차인표 씨가 말하기를 나의 마음이 강팍했었다
라고 말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그 비행기에서도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를 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 임표 씨가 이제 만날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임표 씨가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면서 너희들은 가장 귀한 존재다.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에 차인표 씨는 본인도 어차피 그럴 생각이 없고 거기다 목사님이 말씀까지 하시니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서 인도에 도착을 하고 교회 앞까지 와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모두 다 꾀재지한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차인표 씨가 다가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작은 손을 잡아줄 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어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차인표 씨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임표 너를 기다렸다고. 내가 임표 너를 사랑한다고. 제가 말은 길게 했지만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영상의 간증이 저는 꽤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누구보다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과연 나에게는 그런 차인표 씨 같은 그 간절함이 있는가?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로 삶 속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자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이 부분에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물론 그 자리의 제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들고 와서 베드로를 곤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었고 그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이 잡혀가신 그 뒤를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세족식을 하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족식을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내가 주님과 철저하게 상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 다른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 아멘. 비록 그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떨어질지 몰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 신앙인들의 모습에 비해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크고 싶다. 이 마음을 저는 갖고 싶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 갖고 살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보며 그 사랑을 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지금의 예수님을 향한 그 나의 사랑은 작아도 나의 그 모습이 작아 보여도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싶다고 저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길 바라며 그러한 선한 욕심을 가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